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중요하고 어려운 고민입니다. 절기 설교가 대부분 나눌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 제한적이고 또 반복되는 내용이기에 더욱더 어려움이 큽니다. 대림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림절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공관복음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 처음 부분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림절 4주간의 기간에 나누는데 대신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주일이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3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의 처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이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이 갖는 중요한 메시지의 특성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면서 또 저자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담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마누엘, 즉 부활해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마태복음이 갖는 중요한 메시지의 특징 2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이시고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1장과 2장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임마누엘 계보라고 잡았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나심과 또한 마태복음 전체의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된 말씀의 주제로서의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계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뜻합니다. 이 족보에 대한 말씀에서도 임마누엘로서의 예수님의 오심을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임마누엘 계보라고 잡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기록자는 마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페오의 아들 마태입니다. 그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린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이 언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이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염두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는 일반적으로 AD 65년경으로 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이 일어난 후로부터 약 35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AD 65년 어간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중요한 계기가 된 로마의 대화재가 AD 64년에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AD 64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무장 봉기가 AD 66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이 무장 봉기가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더럽혀진 것이 AD 70년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살육이 행해졌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책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 100만 명 이상이 로마군에게 죽임을 당했고 유대인 10여만 명이 노예가 되었다. 당시의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의 서쪽 담장 하나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금까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그때의 일을 새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이 이때 성취된 것이죠. 또 교회사적으로는 바울의 순교가 AD 67년경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교회는 확장되어 가지만 동시에 박해로 인해서 시련을 맞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중요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의 핍박 속에서 그들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세상의 핍박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영원한 승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또 역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고 그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마태는 증언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신앙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마태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신앙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마태 개인적인 경험과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태는 왜 이 목적,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열광했는가, 왜 뜨거운 열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원했는가 생각할 때 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이 세금을 받는 직업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살고 있던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단순하게 그냥 세무 공무원을 뜻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민족의 배신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침략하고 억압하고 약탈했던 로마 제국에 앞장서서 협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리 개인족
세리는 개인적으로는 단순하게 그냥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일에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부도덕한 자가 되어서 온갖 방법으로 공식적인 세금에 자신의 웃돈을 얹어서 사람들의 돈을 탈취하고 자신의 부를 부정하게 축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세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세리가 그러했기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가장 악하고 부정한 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에 대한 표현이 죄인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관용어로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서 마태는 이 일을 자신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마태가 왜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는 죄인이고 병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품으시고 안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용납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마태 자신입니다. 그는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고난과 시련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이 거룩한 열망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직접 겪었던 이 은혜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의 간증이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열망이 담긴 첫 번째 증언이 바로 오늘 보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이 첫 장 1장의 언급, 1장 1절의 언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계보, 족보입니다. 족보는 우리에게 따분할 수 있지요. 더구나 그 옛날 유대인들의 족보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족보를 읽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고대와 현대의 많은 문화권에서 그리고 마태 시대의 유대인 세계에서는 더욱더 이 족보가 둥둥 울리는 북소리, 트럼펫의 팡파르, 포고를 외치는 전령과 같은 것이었다. 1세기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족보가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먼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뿌리이고 시작이지요.
또한 다윗은 유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과 뿌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망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고 다윗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꽃을 피웁니다.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세의 거대한 돔 형태의 성당을 생각해 보세요. 천장의 꼭대기 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그곳으로 빛이 쏟아집니다. 그 빛이 성당의 성화를 비추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비유하자면 그 성당 돔천장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치는 아름다운 성화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실현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갖는 중요한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치는 성당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제단입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나심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나심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마태가 품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황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 개인의 삶의 상황인 거지요.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합니다.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으로부터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장 23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들의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박해와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말씀이 그들을 얼마나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지금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했어요. 고난과 죽음과 박해도 오히려 하늘의 위로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눈물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갖는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 개인으로서도 이 말씀이 중요했어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입니다. 비난과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마태 그 개인적으로도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마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 위에 내려오신 것처럼 버려지고 외면받았던 실패자 마태의 삶에 예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된 마태입니다. 그 은혜의 증언이 바로 마태복음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마리아와 요셉을 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흔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가장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한마디로 말해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들도 그러합니다. 마태는 단순하게 유대인의 족보만 서술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족보 특성과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한 보아스가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6절의 말씀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말씀하지요. 4명의 여인들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다 이방인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인입니다. 라합은 기성이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참된 왕이시고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들은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리와 죄인으로 부정된 존재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족보가 은혜의 족보인 것을 보여줘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산증인이 이 여인들이고 또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세리 마태입니다. 지금 마태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왕 메시아로만 등극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 모든 보잘것없는 사람들, 모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된 다말이고 라합이고 루시고 우리아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금 바로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바로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고 새로운 존재가 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 더욱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임한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구원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